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시고 증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경험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갈릴리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고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의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37절에서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내가 말해도 되겠느냐?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놀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아람어만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들어간 애굽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전에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켰다가 메시아 운동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간 이집트, 애굽 출신 유대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오해를 풀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정중하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또 아람어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조용해지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나는 결백하다. 나는 할례나 성전을 모욕한 바가 없고 율법이 다 쓸데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죠. 지금 굉장히 얻어맞은 상황이 아닙니까? 폭행을 당했고 로마 군대가 간신히 들어와서 살려준 상황인데 다시 히브리 말로 자기를 때리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난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 안에 불타오르는 거죠. 그렇게 두들겨 맞고 몸이 아프면 그냥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서서 그 변명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바로 자신이 그랬으니까.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며 죽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길이 새로 열렸다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자기를 때리는 유대인들이 남 같지가 않은 거죠. 그들도 나처럼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열정과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왔으니 이렇게 많이 모인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는가.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거나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난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에서 5절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율법에 엄청난 열심을 가졌고 내가 갑자기 떠돌이로 해외에서 갑자기 나타난 유대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다 반대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반율법주의자 반성전주의자가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있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아는 그 랍비의 문화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말리엘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유명한 대학의 총장 정도 되는 그런 지식인 랍비였어요. 그런데 이런 특징과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너무 잘하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다 결박해서 감옥에 쳐넣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지금 그 나를 고소하는 당신들 유대교의 우두머리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다 협의해서 했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시 분명하게 나와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 그 유대인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가. 나중에 보겠지만 19,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고 그때 이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죠. 거기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자신이 찬성했을 뿐 아니라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자신이 뒤에 머물렀다가 아니라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조종하고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행동꾼들을 다 지시하고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고 이제 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과 똑같았다. 당신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럴 때 정오의 빛과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충격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사울을 만나서 하신 이야기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신 점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박해를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게 주님이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전하는 파격적인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변화된 이유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나는 과거의 유대교의 철저한 어떤 열심을 버렸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이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다. 믿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게 자신들에게는 또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복음이 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저 멀리서 우리 보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이 즐거워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진수고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한 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35절부터 40절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며 목마르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병든 모든 그 자녀들과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같이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사랑이 녹아 있어요. 긍휼이 녹아 있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율법을 향한 열심을 버리게 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인도의 어느 시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평소에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던 그 여인이 정말 많은 예물을 바치니까 이 목사님이 의아해하면서 생각했어요. 성도님, 특별히 감사할 일이라도 있습니까? 여인은 목사님의 무릎에 대답했어요. 예, 사실은 제가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 아이에게 병이 났을 때 저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기쁜 목소리로 기쁜 표정으로 되물었죠. 그러면 아들이 이제 정말 회복이 되었나 보군요. 그러자 이 여인은 평온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에 깜짝 놀랐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서약이나 약속은 무효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게 됐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주님께 제가 선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 안고 계시다라는 게 제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알고 계시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와 절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바로 어느 상황에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확신과 그분의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내 뜻대로 풀려지고 안 풀려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어느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실 주님,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함께 하시는 복음을 경험했죠.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도 그 옆에 나란히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자신의 핍박 가운데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가 늘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핍박도 많이 했고 많이 받았고 돌도 맞았고 환난과 강도도 당했고 파손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를 지켜준 믿음, 지금도 이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인 믿음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사십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